오늘의 말씀은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순환의 목적, 이러한 제하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어느 편에 서서 본문에 따라서 호칭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성부 하나님 창세전에 계획하신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는 편에서는 순환이요, 구원을 받는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고난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신 참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을 동시에 지닌 신인 양성의 독생자요 제2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존귀한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잠시 뒤로 하시고 세상에 오지 않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원죄를 유전받고 전가받던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의 불순종의 죄책에 따라 죽고 안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만 바라보만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은총이요 꼽주요 고솜도 칠지라도 자기 새끼는 귀엽고 안쓰러운 법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주변에 신흥세력 국가를 몽둥이로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징치하였으나 잠시 그때만 순종하다가는 다시 불순종의 악한 길을 죽음을 체초하는 길만 꾸역꾸역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을 뜨고 있어도 살아갈수록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볼 줄을 몰랐습니다.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가축처럼 먹기를 탐하고 소욕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멸망해간 인류의 구원길은 오직 한 길 성육신하셔서 죽어가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길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매년 드려야만 한 번거로운 희생의 피제사를 지향하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에 사용할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제물은 무험하고 무죄해야 했습니다. 세상에는 유교를 창시한 공자 불교의 덕도한 석과 같은 훌륭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시 선악과 범죄의 유전과 전가받은 나도의 후손들인지라 무죄의 무험한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 중에서 무죄의 무험한 대속의 제물감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결 제물인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할 인격체를 갖춘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니신 분은 천상천하에서 오직 성자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성자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 사람 그 자체이심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성인신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라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계신 척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사건과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계신 척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의뢰받고 실천을 위한 길다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함이시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인간의 상식에는 두 가지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 위해 죽는 자는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 죽는 경우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성자를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이 땅에 제물로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사랑으로 확정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이후로만 그나마도 인생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있지 않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여 왔습니까? 잠언서에 나오는 거물이 자매들처럼 달라고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등에 업혀 떼거지를 쓰는 처럼 손자 아이처럼 그것이 해로운 것이 무익한 것이 구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무조건 구하고 아직도 즉시 응답이 없다고 불평불만을 표하고 있는 생활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의 자신이 아니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칼 자르고 어디인지도 모르는 아이가 날이 시퍼렇게 해서 칼을 쥐어줄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 그 기도를 선별하여 유익된 것만을 응답해 주는 하나님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사랑이 아니었음을 사도 바울은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본문 6절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없을 만큼 저쪽으로 무너진 상태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무방비 상태로 검요에 휩쓸려 떠들어 가다가 폭폭그 낭떠러지에 이르러 익사 직세 죽음에 내미는 예수님의 손을 잡았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응답하기를 우리가 죄에 됐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하여 그 죄칙을 전가받았습니다.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여 인간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하나님이 구원의 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간을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 독생자를 대속 제물로 죽이시는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그러하다고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에는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수 되었다 하는 뜻은 선악과 범죄로 불순종이 원죄 아담의 심령 속에 침투하여 하나님 대신 사단이 사람의 심령을 차지하여 사망의 권세에 놓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원수가 되고 쌓였던 반복의 다음이 예수님께서 사목제물이 되시며 허물을 잡고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본문 11절 기록한 것처럼 이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문 11절에서 언급한 바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는 선악과를 따면 영원한 불순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대속연사로 원수관계를 깨끗이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사단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 완전한 구원을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하심인 줄 알고 감사와 참여와 영광을 이 땅에서 오늘 하늘 보좌빛 세세 무드로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또 잔을 가지사 세례하시고 제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순한 예교를 4번씩이나 하셨지만 제달 중에 감히 묻는 자도 없고 그 순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시상에서의 마지막 율절을 막아 어머니의 집탈 앞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는 유월절이 시작되기 직전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줄 알고 하루를 앞당 유월절 만찬을 드신 목적이었습니다. 유월절을 한번 평일은 넘을 월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죽음의 사심을 구원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4절에 의하면 애굽의 바로에게 10대 재앙 중 9가지 재앙을 내려서는 여전히 출애굽을 허락지 않는 바로에게 장자 재앙을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을 잡아 살코기는 먹고 피는 문수를 주어 양기둥에 발랐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실의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집을 무사히 통과하고 애굽 전역의 궁정의 바로 아들로부터 하인의 자식까지 장자를 죽이고 초태생의 가족도 모두 죽여서 곡성이 들리지 않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마침내 바로도 항복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보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기념 만찬이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만찬에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만찬 음식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어린 양의 고기가 없이 떡과 포도주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날 주께서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 니산은 13일 오후 3시경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예수님 바로 구약의 어린 양의 실체인 시장이 영원한 어린 양의 힘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칭호를 어린 양으로 고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어린 양은 시장에 오신 예수님 그 실체인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6월절에 든 양을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로 전날 본문 27절에서는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음식을 먹을 때는 처음에는 포도주를 마시고 기도를 돌리고 기도가 끝나면 음식을 먹습니다. 어느 정도 음식을 먹으면 다시 잔을 든 후에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만찬이 끝날 무렵이 되면 세 번째 잔을 들고 가장이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본문 27절에서는 바로 이 세 번째 잔을 가리킨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밝혀하겠습니다. 이때는 이미 가로진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빠져나간 이후였음을 요한복음 13장 30일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후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3을 얻게 하려고 하신 말씀을 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시행지사의 핵심은 죄의 용서에 있습니다. 죄의 용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피는 짐승에 물론 사람의 가치 생명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하기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이 적은 제사의 피 흘림은 매년 한 번씩 사함을 받는 일시적인 구속밖에 없을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대속의 보혈은 완전하고 영원한 구속력을 지닌다고 요한일서 1장 7절을 밝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그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절에서 많은 사람을 이와여란 말씀 모든 사람 곧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까지를 포함한 말입니다. 그러나 너비에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게 될 새로운 언약의 보증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상관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린 생명을 거꾸로 맺은 언약임을 상기시켜 철저히 지켜나갔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언약의 보증을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 8절 히브리서 8장 6절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피로 바로 그 언약의 보증을 세우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과 고린도 1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새 언약이란 바로 믿음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로마서 1장 1절 17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새 언약은 그 효력의 가치면에서 구약의 언약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은 불완전 짐승의 피에 근거한 반면에 새 언약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목적은 죄인의 죽음의 새 피주머니 되어 새 생명을 받기 위한 주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어림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이 땅에서 문하는 보좌 앞에 세서 묵도록 영원히 돌려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완전한 상태의 영생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3, 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는 친히 저희와 함께 계속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게 심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셨습니다. 본문 3절에서 기록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에는 에스겔서 30장 27절 28절에 밝혀놓은 것을 보면 내 성수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면 난 그들이 하나님 되온 그 내 백성이 되리니 내 성수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 3절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천국의 성도를 가리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살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던 것이 요한복음 1장 18장 14장 8절 9절에 밝힌 것이 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냅니다. 계시록 22장 3절로 4절을 찾아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들이 종인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임재는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 3절의 말씀 중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최상일 때 자주 사용되는 관용구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한 언약의 내용임을 창세기 11장 7절로 8절로 출애굽 19장 5절로 6절 에레미야서 2장 40절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구속하신 목적을 밝힌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밀접하고도 친밀한 교제를 시사하기도 합니다. 본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표현되는 자들은 성도들 새 예루살렘 성에 살기에 합당한 자기를 갖춘 변화된 하나님 백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서 본문 4절 말씀을 살펴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게 심히 다시는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다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눈물을 씻게 심히한 말 눈물을 원래 고통과 죽음과 슬픔과 불행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눈물을 하나님께 씻겨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불행이 없는 나라임을 상징한 표현입니다. 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란 말씀은 눈물의 원인이 된 요소들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들에 따라서 눈물 자체가 아예 없는 곳이면 눈물이 원인이 되는 죽음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병도 천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천국에는 오직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웃음과 행복의 생기가 넘치는 세상일 뿐입니다. 넘치는 천국일 뿐입니다. 때문에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했던 것이고 여기서 처음 것이란 불완전한 옛 피조 세계에 있던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그 옛날의 피조 세계는 불완전하여 거긴 죄악도 없고 죄악으로 인한 고통과 불행과 모술이 있었음. 그러나 그것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 완전한 새 세계로 왔으므로 이제는 선과 아름다움과 기쁨만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설리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사역의 목적은 우리 성도들 완전한 상태의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희생적인 대속의 은혜이셨으니 이 어찌 감사와 찬양과 영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순한 사역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 막힌 담을 헐고 화목케 하여 구원하기 위한 희생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 순한 사역은 새 생명을 거듭 태어난 새 피조물이 되어 구원받기 위한 자기 희생의 사랑의 배려이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 순환 사역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영원히 누리를 완전한 상태의 영생을 얻게 하시는 구속의 은총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실들을 은혜로 받는 순간으로 거짓 마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천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는
저와 남은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05장을 올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